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쪽에 있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에 걸쳐 약 50년 동안 남유다 왕국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다른 구약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결론은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이사야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과 회복에 앞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9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게 될 것을, 또 맹인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맹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그 눈이 감기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유는 유다 백성의 교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백성들에게 봉한 책의 말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지식을 뛰어넘는 삶의 실천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생각이 일치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또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죄는 입술과 마음의 불일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공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음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조차 없어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14절에서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탁월한 것은 바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기 때문이고, 또 지혜와 명철 덕분에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없애고 가리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지혜, 지식과 또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명철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이 아침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한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